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도 형제 우애도 모두 이 사랑이라는 대전제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로 살아가는 2025년을 지나보내며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기본을 잃지 않는 삶을 향해서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 삶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이 기본이고 기본이 사랑이다. 언뜻 같은 말 같으면서도 살짝 뉘앙스가 다른 두 문장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사랑이 곧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초와 시작이 되는 동시에 사랑 자체가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이 기초되지 않고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말할 때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무의미한 소음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무의미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사를 행할 때 내던 소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신을 깨우거나 달래거나 하기 위해서 막 시끄럽게 울리고 막 하는 거, 마치 우리나라 굿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굿할 때 뭐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그런 이방신의 무슨 뭐 막 그런 거에 비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랑이 기초와 본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감추어진 진리들,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 또 다른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에 힘쓰고 엄청난 헌신과 자기 희생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구제와 헌신과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랑 없이 소유하거나 사랑 없이 행하는 그 행함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거나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에 사랑을 장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란 깊은,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본이 이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실 때 인애는 하나님의, 1차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 가운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조건 없는 신실한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제사와 번제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드렸던 번제를 포함한 모든 제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결국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공허할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시작과 기초 그리고 본질이 되는 이 사랑이 내 삶 속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기 힘들기도 하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주일 아침에 남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집에서 뒹굴뒹굴 노는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옷을 갖춰 입고, 우리 호산나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준비해가지고, 또 그 중에 또 여성분들은 또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셔서 힘들죠. 힘들지만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사랑하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하니까 서로 돕고,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 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시작이자 본질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시작과 기초이자 본질,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방금 함께 읽은 것처럼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그 사랑이 얻어지고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꾸만 사랑하는 데 실패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지만 이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의 방법은 고민하지만 사랑의 근원을 자꾸만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은, 사랑의 원천은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야 할 기본인 사랑의 근원,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과 사도들이 함께 보고 들은 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사도들과의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이 뒷부분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귐의 본질은 그렇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그냥 만나서 교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나누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깊은 연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도들 간의 진정한 사귐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친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맺는 사랑은 금세 마르고 변질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진짜 사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생명의 사귐 속으로 다른 성도들을 초대하여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도 모든 이웃들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모든 사귐의 전제와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가 관계적이신 분이라고 제가 종종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관계 안에서 일체로 한 분으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그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명령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라. 나무를 내라. 땅에 짐승을 내라. 등등 그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상의하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성 안으로, 하나님 당신의 존재의 의미 자체인 관계성 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사귐 안에, 그 관계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뿌리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존재인 우리를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귐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안에서 그런 삶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의미. 그래,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야겠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이 시간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자리, 교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예배당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포함한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그 성도의, 곧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실천적인 삶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말씀을 묵상하고 진실한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어져 채워진 그 사랑으로 비로소 내 옆에 가족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잃어버린 기본인 사랑은 그렇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다시 세우고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 하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더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일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천적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자리를 회복하여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냥 넘치면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흘러가는 사랑으로 그냥 감동하고 행복해지고 서로 그렇게 더욱더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기본이고 기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이자 시작이고 또한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자 본질인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이 되는 실천적인 그 삶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막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내 주변을 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